존재, 자각, 희열이라는 지구의 거처로 향하게 해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그 요소들은 마음, 호흡, 그리고 지성이다. 그것은 그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다. 현자들은 이 요소들이 자신에게 평화나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을 향한다면, 그 일시적이며 영원하지도 않으며 실제하지 않는 대상들에게도 향한다면 고통이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그것들은 오직 존재, 자각, 희열을 발견할 뿐이다. 바깥에 있는 대상에 집착할 때 그대가 찾고 있는 것은 기쁨과 평화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대상은 그대 자신의 마음의 창조물이며 투사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서 그것과 사랑에 빠진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진정한 존재를 발견해야 한다. 그림자를 그림자의 근원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때 평화와 희열과 자각이 있다. 벽에 그려진 태양이 그대에게 빛을 줄 수 없듯이 외부의 대상들로 나타난 마음의 투사물들은 결코 그대에게 평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태양이나 촛불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근원에 있는 빛으로 향해야 한다. 마음, 호흡, 지성은 그것들의 근원으로 향해야 한다. 오직 그때에만 평화와 휴식이 있다. 그러면 존재, 자각, 희열은 참나의 지식을 그대에게 가르쳐줄 구루, 스승, 마스터의 모습을 취할 것이다. 존재, 자각, 희열이 아닌 다른 스승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떠난다면 그대는 대상을 집어들 것이다. 대상들을 통해서는 평화와 사랑이나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희열이 있고 자유가 있고 존재가 있는 곳인 근원으로 향해야 한다. 그대 자신의 그림자여 투사물인 이미지들을 떠나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냥 고요하라. 정화된 지성으로 머물러라. 순결한 지성으로 머물러라. 정화된 마음은 그것의 근원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대가 대상들에 사로잡힌다면, 즉 나는 이것을 원한다, 저것을 원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대는 근원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와 사랑이다. 그대가 나온 곳이 바로 그대가 되돌아올 것이며 그대가 있어야 할 곳이다. 오직 그대의 미친 마음, 불순한 지성, 바사나들이 그대를 괴롭히고 있다. 그대는 고요해야 한다. 그대는 참나와의 사상 안에서 고요해야 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지성을 매우 예리하게 하라. 오염된 지성은 결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 자신의 아트만이, 파라 아트만이 그대 자신의 스승으로 활동할 것이다. 그대는 그와 다르지 않다. 수백만 년 동안 게임을 해온 낡은 습관들의 기만들 때문에 그대는 자신이 파라 아트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스승님께서 모든 이름과 형상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왜 공포에 사로잡히는가? 저는 이름과 형상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냐, 그렇지 않다. 두 종류의 공포가 있다. 하나는 이름과 형상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대는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그대는 이름과 형상에 매달리고자 한다. 그대가 이름과 형상에 매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가 일어난다. 다른 하나는 그대가 이름도 형상도 아니라는 말을 들을 때 일어날 수 있다. 그대가 느끼는 공포는 어느 쪽인가? 그대가 형상이 없는 존재라는 말을 듣고서 공포를 느끼는가? 예, 그로 인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다. 이제 분명해졌다. 그대는 아무런 이름이나 형상이 없으면 죽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한다. 그때 공포가 있다. 밤에 잠자러 가서 그대가 모든 이름과 형상을 벗어놓을 때 그대는 공포를 느끼는가? 그대가 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고 가정해보자. 10시 59분 59초에 그대는 괜찮은가? 공포가 일어나는가? 그대는 아름다운 자연, 폭포와 숲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대는 그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대는 분리가 되어가고 있다. 친구나 몸에서만 분리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과 형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간다. 왜 그대는 잠자는가? 왜냐하면 수면이 그대에게 휴식과 마음의 평화를 주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잠을 자지 못했다면 그대는 사상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잠을 자지 않는다면 여러 날 동안 이 형상 없는 상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대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잠을 자야 한다. 잠을 잔다는 것은
그대가 이름과 형상을 잊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침에 그대는 말한다. 참 잘 잤다. 아무 꿈도 꾸지 않았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누가 이름과 형상 없음을 자각했으며 또 행복한가? 또 지금 행복한가? 누가 이름과 형상이 없는 상태를 즐겼는가? 그대는 잠자는 동안 자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누가 이 수면을 자각하였는가? 지금 찾아내라. 어떻게 그대가 놓치고 있는지를 말해주겠다. 어떻게 그대가 매 순간 장님처럼 약탈당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겠다. 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대는 미칠 것이다. 그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미치거나 망송에 사로잡히거나 정신분열증에 걸려있는 사람은 늘 생각을 하고 있다. 그대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두 생각 사이에 틈이 있다. 두 생각 사이에도 틈이 있다. 두 생각 사이 혹은 두 호흡 사이에 있는 이 휴식은 무엇인가? 자연은 그대를 항상 휴식으로 안내하며 그대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대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대는 지고한 어머니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휴식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런데도 그대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세 가지 요점에서 말하겠다. 첫째는 꿈과 깨어있음 사이의 수면이고, 둘째는 생각과 생각 사이에 있는 간격이며, 셋째는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는 간격이다. 그러므로 숨을 들이쉬고 멈추고 바라보라. 들이쉼이 멈추었다. 그 지점에 있을 때 그대가 누구인지 말해보라. 이 지점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지점에서 그대는 그대의 참나를 알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태어나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왔다. 그대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대의 부모는 그대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대가 태어날 때 그대는 이미 그들 속에 있었다. 그들에게 속해 있었다. 그대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몇 분의 시간을 낼 수 있는가? 모든 정의로부터 뒤로 하라. 태어나자마자 그대는 이미 소유되었다. 그때 어떤 사제가 그대를 자신의 교회로 종파로 입문시키러 왔다. 그때 그대는 그 종교에 속하게 되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대는 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신 그 자체다. 그러나 누가 이 종교를 아는가? 그대는 종교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대는 순수하고 오점이 없으며 의식을 지닌 참나다. 자유 그 자체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한 종교를 강요하고 그대는 당연한 듯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대는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 종파에 속한다라고 말한다. 그대는 영원히 자유롭다. 그대는 종교도 종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대는 자라서 학생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어린이들의 어머니가 된다. 이제 삶의 저녁이 다가오고 있다. 그대가 아프면 의사는 그대는 나의 환자다라고 말한다. 죽음이 온다. 그때조차 가족들은 이것은 우리의 시신이다라고 말한다. 얼마나 웃기는 말인가. 그 뒤 무덤에 묻힌다. 평생 그대는 그대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단 한순간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대가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삼사라가 거기에 있다. 그것이 머무르고 있다. 마치 사물처럼 실제로.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라. 이것은 그대 자신의 투사다. 이것은 그대 자신이 만든 유령이다. 유령은 아이들에게 정말로 존재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삼사라의 유령은 그대에게 진짜다. 이 고통은 진짜다. 그대는 결국 결단을 해야 한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 시간은 크나큰 행운이다.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과 모기들이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60억에 불과하다. 그 60억의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유를 갈망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놓칠 것이다. 왜 자유를 갈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상에 온다. 그 뒤 그들은 가운데 몇몇은 왜 길거리에서 춤추면 안 되는가라고 결정한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마음의 힘을 잃는다. 그들은 결심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심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질 것이다. 그들의 선택은 훌륭한 선택이 아니었다. 강하지 못했다. 이 선택은 지금 여기에서 나는 자유를 얻고야 말겠다라는 아주 강한 선택이어야만 한다. 나는 그대에게 힘든 일을 주지 않는다. 나는 그대에게 아무런 사단 하나 영적 수행도 주지 않는다. 나는 그대에게 배워야 할 어떤 책도 주지 않는다. 그냥 침묵하라. 이것이 전부다. 그대가 자유를 얻지 못했다면 그때 불평하라. 나에게 와서 저는 고요히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라고 불평하라. 됐는가? 그대가 무엇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망이 있을 것이다. 저는 옷들을 씻고 있는 세탁부들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대는 마음을 씻을 세탁기를 원하는가? 그렇습니다. 이 세탁기는 사상이다. 사상의 목적은 그대를 삶과 죽음 속으로 끝없이 끌어당기는 카르마의 잔재들을 태워버리는 것이다.
그 과정이 끝나더라도 목격하고 있는 무엇이 여전히 있습니다. 버려야 할 유령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시간에서 나는 조건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난다. 조건지어지지 않은 무한함 안에서 조건지어진 깊은 곳에 있어도 그대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깊이를 잴 수 없는 것이란 그대가 뛰어들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릴 때 그대는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검은 지점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아득한 옛날의 마음은 조건지어지지 않은 인식이다. 조건지어진 의식도 여전히 의식이다. 마음과 의식은 같은 빛깔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건의 지움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어디에 있건 거기에는 여전히 어떤 조건 지음이 있을 것이다. 그대가 그 어떤 깊이에 도달할지라도 거기에는 어떤 조건 지음이 있을 것이다. 무슨 조건 지음인가? 그대는 더욱더 초월해야 한다. 그대는 수많은 미묘한 단계들이 관계하게 될 것이다. 신체, 생명력의 미묘함에.